오늘은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를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변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우리가 때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나는 그 사람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장난을 칠 줄 알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은 그걸 듣고 아마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린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신 하나님, 부처님, 맹자님, 공자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더니 제일 말미에도 뭐라고 하면서 마치냐면 예수님의 이름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 중에서 하나인 WCC나 요즘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교회들의 연합, 또 기독교 연합,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체에서 대표기도 한 내용이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교회가 그렇게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는 운동에 심취하다가 그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누가 장난하기 위해서 드린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모임에서 드려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만홀히 여김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장난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를 수 있죠. 기도는 기도대로, 사는 건 사는 거대로.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서나 장로님이지 밖에서도 장로님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행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들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몸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순종하는 생활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주님께 충성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충성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가 산 예배예요.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그 예배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 하죠. 기도할 때마다. 그러나 그 감사에 대한 반응, 감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드림, 감사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은 없이 뭐만 해요? 감사만 해요. 그건 마음과 몸이 합하여진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오늘 두 번째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시죠.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시대,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세대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세대라고 말해요. 예. 우리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베이비붐 세대. 오늘 우리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해요. 근데 베이비붐 세대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 이후에 산업화되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세대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렇죠? 그 세대는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그 세대가 어른이 된 지금 자녀들로부터 봉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베이비붐 세대의 다음 세대는 뭐냐면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 운동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를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하고 같아요, 달라요, 또? 다르죠? 보통 약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들의 80년대, 65년 이후에 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민주화 운동을 겪은 그 세대는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개성의 시대다, 그렇게 특징을 짓습니다. 자율성의 시대고 자유를 추구했던 시대고 개성의 시대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도 일어났던 거예요. X세대 다음을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Y세대라고 합니다. Y세대는 그 밀레니엄 세대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가 이제 세상을 덮기 시작했냐면 스마트폰이 세상을 뒤덮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가치 중에 제일 크게 기치가 들렸던 것은 뭐냐면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유시간, 자기의 취미나 자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의 조절이 중요하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세대입니다. 그걸 Y세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생겨난 세대가 97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는 Z세대, Z세대라고 부릅니다. 빠른 인터넷 시대 또는 틱톡이나 유튜브 가운데서 아주 그 숄츠, 짧은 그 영상들을 즐겨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개인의 취향과 개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가 그 세대를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몇 세대를 거쳐온 거예요. 그렇죠? 그 세대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Z세대라고 그랬는데 전 그 세대로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세대를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2010년 이후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알파 세대라고 부른대요. 그 알파 세대는 무슨 세대냐면 인공지능을 모르면 살 수 없는 세대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없이도 남은 생을 살만한 세대예요. 그러나 지금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지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근데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무슨 세대를 말할까요? 베이비붐 세대를 말할까요? 뜬금없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베이비붐 세대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대 구분이 두 개예요. 현재 세대하고 다가올 세대, 두 세대로만 나눕니다.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를 한 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다가올 세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세대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할까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사는 세대를 겨냥해서 주신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고 말씀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물의 사역은 그 은혜는 한 세대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처럼 지금 세대 구분을 한다면 밀레니엄 세대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 그 세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인류를 건지신 이 일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하냐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면 세대는 지금 우리가 가진 개념보다는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모든 세대, 우리가 나눈 그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세대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은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바울이 이곳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세대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바울이 언급한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뭘 가르치냐면 어느 특정한 한 시대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로부터 인류가 살아온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한결같이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삶의 가치관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60년대 그 이전에 살아가신 분들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곳간에 쌀이라도 조금 있으면 뭐 했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등 뜨시게 잠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꿈은 마치 지금 보면 소박해요.
농사 잘 져서 가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어서 곡간에 곡식이라도 1년 먹을 거 채워놓으면 뭐예요? 그러면 그게 그 시대의 뭐예요? 그 시대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그 시대의 삶이, 그 삶의 모습이나 형태가 그 시대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기준과 시대 정신은 모든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것이 있어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그 시대의 가치 기준, 가치관,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을까요? 사탄이 지배했을까요?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해요. 세대를 통틀어서 각 세대의 특징, 그 시대적 특징은 달랐을지라도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은 하나였어요. 그 정신은 뭐냐면 사탄이 권세 잡아서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성공을 지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공을 지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행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때로 그 시대 정신에, 시대 문화에, 시대 가치관에 부닥쳐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시대의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가치관에 편승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어두운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아요. 어려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면서 참 위대하고 훌륭하다라고만 이해를 했었는데 다 커서 성인이 된 후에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든가요? 시대 정신에 편승하고 시대의 가치관에 편승하고 그렇게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다른 시대에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이비붐 세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Y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라고 말씀해요. 지금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갈 알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해요. 성공하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어야 하느냐, 신실함이어야 하느냐를 비교한다면 늘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신실함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그 정신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관통해요. 사단이 영향을 미치고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시대의 가치관을 사탄이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공을 추구할 것이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추구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매일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신실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런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민수기 3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광야에서 다 끊어진 그 세대는 뭐한 세대라고 말해요? 뭐한 세대라고 말해요? 그 세대를 특징 지을 게 많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세대의 특징은 참 출애굽한 세대, 그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 거친 광야를 살아간 세대라고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대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악을 행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하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대를 보실 때 얼마나 물질 문명을 발전시킨 세대냐,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를 축적한 세대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대 구분이 아니에요. 그 세대가 악하냐 선하냐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세대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세대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세대라고 말했죠.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악한 세대예요. 그 세대가 무슨 세대로 변했어요? 이 세대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세대하고 이 세대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때도 그 세대도 무한 세대였어요. 악한 세대였어요. 이 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물질 문명의 세대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예요. 그 세대가 말하는 이 세대, 이것을 성경이 가르친 것은요, 이것은 예표적 교훈과 기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대, 그 세대를 보여주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요. 이 세대가.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밀레니엄 시대니 Y세대니 Z세대니 알파세대니 그 세대를 구분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 그 문화와 가치관에 얼마나 잘 편중해서 순응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냐 악하냐만을 보시는 거예요. 선하냐 악하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 하나님은 늘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대가 이 세대가 되었으면 그 세대나 이 세대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시대 역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행해요. 성경이 정의한 악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정의한 악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악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악한 세대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뭐 하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평가하신 기준이에요. 근데 이 정신은 그 세대에 그러더니 어느 세대도 그래요? 이 세대도 그래요. 또 건너뛰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세대는 한참 시간이 지났죠. 예수님 시대는 악해요, 선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요, 그랬어요.
시대는 시대의 정신과 문화와 물질과 가치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어 왔는데 한 가지 안 바뀐 게 있어요.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한 가지 안 바뀐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거예요.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세대의 풍조는 역사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특별한 문화와 물질, 문명과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이나 그 시대의 정신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결같은 것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그 시대의 문명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뭘 보게 해요? 악한 것으로 인도하니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은 뭘 통해서라도 사람이 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그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하냐면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누굴 떠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어느 시대에 뭘 본받지 말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모든 시대가 동일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삐뚤어진 세대였다고 그랬어요. 삐뚤어졌다라는 말을 아시죠?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삐뚤어졌다라는 말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었든지 아니면 배에 꼬였든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삐뚤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예요. 뭘로서 삐뚤어졌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삐뚤어졌다. 그러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나 민수기서는 악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한 것이 전부인 것 같아서 별로 중요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판단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삐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이 삐뚤어진 자녀를 뭐라고 다시 표현했냐면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없는 세대예요? 진실이 없는 세대예요. 그 자신 양심을 향하여도 진실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진실이 없는 세대예요. 근데 그런 정신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삐뚤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을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습니까? 신실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세대라고 말한 거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도 그 세대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 패역한 것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면 광야 시대에 그 세대를 악하다고 한 것은 뭐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패역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시대에 패역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을 꽤 길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다 언급해요. 히브리서 3장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지으냐면 히브리서 3장의 제일 마지막 2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패역하고 삐뚤어진 것을
그 이유와 원인을 성경이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신약 성경이 정의하기를 믿음이 없었고 또 뭐가 없었다고요? 순종이 없었다고요. 이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악하다고 보고 이런 경우를 패역하다고 말해요. 삐뚤어졌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런데 이 정신이 근본 정신이에요.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모든 시대의 특정한 정신과 가치관과 문화에 뭐 한 거예요? 녹아 있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는 그때 그런 어려운 세대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함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다면 패역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시대 정신에 편승해서 뭘 보지 않은 거예요? 믿음과 진실함과 순종을 외면했을 때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대는 지금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그 시대 정신 안에 스며 있고 그 시대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이 원하는 악한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접근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파 세대는 어떤 목사님이 예언처럼 이야기했어요. 알파 세대는 앞으로 삶의 어떤 문제, 직면하고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그러면 우리는 뭐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느끼고 깨달은 것을 뭐 하려고 했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예언하기를 알파 세대는 아파도 하나님 찾지 않고 AI 찾을 것이고 부부싸움 해도 AI 찾을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AI 찾을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세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뭘 믿는 세대예요, 그러면? AI를 믿는 세대가 와요. 그런 세대에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세대에게 저런 걸 요구하는 것은 아마 너무 고리타분한 옛적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는 다른 특징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왔을지라도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의 가치관과 특징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루면 되는 것이었어요, 사탄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근본적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뒤에 이면에 누구의 정신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하냐면 사탄이 그 뒤에 깊이 뿌리 내려놓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신이 그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받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태나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그 시대의 형태,
그 시대의 표준에 우리의 행동을 맞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그 시대의 표준으로 우리를 모양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현대 문화의 물질주의, 시간관, 부도덕성, 또 그 사고방식, 수단, 이런 것들에 늘 편승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회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신 이면에 믿음을 방해하고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걸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부하고 거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로부터 뭐 하기 때문이에요?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같은 세대를 살아도 아프리카 오는 마을 문화, 그 사회적 특성하고 오늘 이곳의 사회적 특성은 달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 특성이 있어요.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그 베트남 식당에 가시면 가는 곳마다 입구에 뭐 있어요? 입구에 뭐 있어요? 조그마한 불상 같은 거 하나 있고 그 앞에 과일 쭉 세워놓고 그런 거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중국 식품점에 가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물론 자기 신앙도 이야기하겠지, 자기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남들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베트남 사람들 도울까요? 만약에 그런 문화에서 그거 안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그런 것도 안 했네.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이네. 그렇게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사회의 특성,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바로 그 사회로부터 뭘 당해요? 곧바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맞추어 살지 않으면 그 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추어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회로부터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뭐 하냐면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가치관에, 그 사회와 그 시대의 가치관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이거 세대로 읽어도 돼요. 세대. 성경에서 세상과 세대를 같은 개념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특정한 세대로 이해하셔도 되고 세상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회적인 동물로 태어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세상에 속해서 삽니다. 세상에 함께 몸담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고요. 그 가치관에 편승하면 안 된다고요. 그 시대 정신과 시대의 특성에 맞추어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순종이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무뎌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늘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뭘 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요. 그것 외에 교회 증언 1권도 이렇게 설명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탐심과 이기심을 수반한 세속적 정신이 지배적이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속에 있는 고상한 것과 거룩한 것은 이기적 이익에 양보되고 희생되었다. 우리 안에 예전에 우리가 간직했던 고상함과 거룩함이 있을 것입니다. 훼손된 고상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훼손된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탐심과 이기심을 수반한 세속적 정신에 지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상함을 잃었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다르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권면이 있어요. 교회 증언 1권 704쪽.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설명해요. 그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과 이 세상 역사의 장면이 신속히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행실로 그대의 믿음을 보이라.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믿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고 성경의 권면과 기별을 늘 듣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을 받았다면 뭐 한 것을 압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그 믿음에 맞게 삽니까? 그 믿음은 뭐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실로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일찍 오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시대가 변했지만, 많은 세대가 흘러왔지만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시고 막연한 미래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시적이고 짧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이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주 안타까운 한 친구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정 집사님이 제안을 하셔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누던 것을 모아서 필리핀의 아주 오지에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과 교인들 몇 명이 가서 땀을 흘려서 그 땅을 정리하고 아주 기둥을 세우고 지붕만 얹어서 그 산골 마을에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서 그 학교, 그 필리핀의 학교 제도를 따라서 교과목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 신앙도 가르치는 그런 아주 깊은 산골, 차로 내려서 차가 안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반나절이나 타고 산길을 올라가야 겨우 만나는 그런 학교인데, 그곳에 우리가 1,500불의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고, 비만 오면 질척거려서 그 아이들이 교실 밖을 절대 나갈 수 없었는데 그 밖에 시멘트로 그 마당을 깔고 농구대를 하나 세워서 그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농구도 하고 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뛰어놀다가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는데, 그 농구장을 우리가 보내준 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서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글을 보냈어요. 이번엔 어디 가서 봉사를 했냐면 그
태국하고 미얀마 접경 지역의 카렌족에게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미리 한 달에 10만 원씩 한 사람, 우리 교인이 된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주면 카렌족에게 주고 그 사람에게 미리 사전 선교 정지 작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분을 세워서 늘 봉사를 해왔어요. 한동안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친구가 그곳을 방문해서 전도를 해야 할 목적으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미리 그 선교사로 세웠던 그분이 차를 운전하고 옆좌석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그 카렌족을 향해서 가던 중에 큰 트럭이 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그 지역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고 그래요. 오른쪽에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조수석에 앉았어요. 운전석에 앉은 친구는 그 10만 원, 100불씩 주면서 선교 활동을 시켰던 그 카렌족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트럭이 와서 그 옆을 치는 바람에 운전석에 앉았던 카렌족 그 청년이 죽었어요. 그저께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제 제가 받았어요. 이 친구가 목숨은 건졌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옆에 있는 친구는 죽었어요. 이 친구를 장사도 지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그동안 100불씩 보내준 걸 가지고 그 산골에서 100불을 가지고 그 6아이하고 와이프하고 8식구가 그 100불로 살아가면서 선교 활동을 하던 친구인데 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 친구를 좀 소박하게나마 장사를 지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을 좀 돕고 싶은데 당장 참 자기는 또 지금 정신이 없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곳에 있어서 자기가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그랬더니 어제 한국에 있는 또 저희 그 친구들 단톡방에 글을 올린 거예요. 또 한 친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의논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40만 불을 좀 보내주도록 그렇게 의논을 했다. 이 돈 가지고 그 장례라도 좀 치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한 친구가 개인적으로 나는 은퇴해서 내 교회가 없으니 나는 내가 지금 여유가 딱 10만 원 보내줄 수 있는데 그것도 보내주면 받으시겠나? 그것도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청년을 장례를 치르고 그 청년의 가족이 당분간은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배려를 하고 돌아오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대가 너무도 악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이런 세대에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곳곳에 아주 깊은 오지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세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은 먼 미래에 언젠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이 시대 정신에 순응하자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세대를 통해서 사탄이 이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악한 것이에요. 불순종과 불신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일을 자꾸 미루게 돼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해요. 그랬죠? 제가 한 꽃봉우리, 예쁜 꽃이 있는데 봉우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봉우리가 달려있는 꽃은 활짝 폈어요. 떨어진 봉우리를 맺고 있으니 꽃이 활짝 피질 않았어요. 이것도 비록 떨어졌지만 너도 꽃은 한번 피우고 죽어라.
그래서 제가 꽃봉오리를 들고 꽃을 하나씩 하나씩 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꽃잎이 예쁘게 활짝 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억지로 꽃잎을 펴는 동안에 꽃잎은 하나 둘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왜 꽃을 못 피웁니까? 꽃은 안으로부터 피워져야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펴야 펴지는 게 꽃이에요. 밖에서 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외형을 치장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처음에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받지 않는 것은 행실이에요. 그렇죠? 본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노력하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도 하고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바깥에서 뭘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꽃이 피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마음이 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에는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어디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시고 소망하실 때마다 간절하게 간구하실 때마다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만족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렬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되 은혜만 깨닫기를 원해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증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타락한 세대의 악한 경향에서 건져주시도록 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렬한 간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에서 은혜를 때문에 감사하는 것까지만 깨닫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복음을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고결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구해질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고 일례 2890입니다.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낸다.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킨다. 나쁜 성격들과 감정들은 변하여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만들어낸 변화냐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하실까요, 성령이? 언제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때까지 복음으로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요. 또 우리가 열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연구하십시다.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과 열렬한 기도로 간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완전하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